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이었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새벽 예배에 오시는 그 발걸음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고난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 때에 하나같이 다 주님을 떠났고 배반했고 도망갔습니다. 그 중에 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던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아니한 물고기와 보리떡 그 조그만 것으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죠. 눈먼 자들은 눈을 뜨는 역사가, 안진뱅이들은 일어나 걷는 역사가,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 놀라운 기적이 그들 앞에서 펼쳐지면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야 됩니까? 제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이 하는 가르침과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누구보다 탁월해야 되고 조금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믿음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나는 몰라, 주님을 거부했고 배반했고 도망갔으며 저주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그러했는데, 오늘 저와 우리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제 아무리 목사인 저도, 제 아무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직분자나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수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되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오직 주의 십자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결코 허구적으로 누군가가 꾸며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믿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도 역사적인 실체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부활은 명백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놀랄 만한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일들을 하셨지만,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는 정말 그 부활이 놀라운 일이지만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셨던 일들은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자기를 배반했던 제자들, 자기에게 등을 돌렸던 제자들, 자신을 향하여 저주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를 일컬어 배알도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 용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창자가 없는 거예요. 창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균형을 지탱해주는 또 한 부분이 죄송합니다. 내장이에요, 내장. 근데 이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탱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도 없다. 어떤 문제를 대할 수 있을 만한 조금의 능력도 없다. 예수님은요, 자존심도 없이 나를 배반했던, 나를 저주했던, 내게 소위 세상 말로 하면 내 등에 칼을 꽂았다, 그런 이 파렴치한 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샬롬, 평강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샬롬. 네, 계속 따라 하시네요. 샬롬, 평강을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신당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모함하잖아요.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마음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내가 두 번 다시 그 사람 보나 보자. 두 번 다시 내가 그 사람 쳐다보나 보자. 그래서 저기서 나를 배반했던 사람이 저기서 걸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보기도 싫어하고 또 돌아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혹여나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고 있었고, 그래서 함께 모여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 말씀하셨던 주님이 한 번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진심이요, 정말 그에게 전하고 싶은 열정을 담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에 정말 진정한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평강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를 배반했던, 거부했던, 등을 돌렸던, 저주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배알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렸던 그를 향하여서 자존심도 없이 찾아가서 여전히 그들에게 평안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며 그 원인과 그 이유를 한번 가만히 찾아가 보니까 그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은요,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한 죽음으로 끝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을 만한 정말 못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을 이기시고 찾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평안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은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함께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복만 받고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결코 부활 신앙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자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죽음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잘 안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부활신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요셉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사랑과 동시에 시기도 함께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시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참으로 인해서 결국 이 형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시기했으면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행함으로 옮겨지고 요셉을 그렇게 몰아넣으면서 죽이려고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그것은 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종으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의 한 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 그 요셉을 팔아넘겼던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파렴치한 인간들이죠. 인간도 아니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강단에서 이런 용어까지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쓰레기입니다. 휴선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친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팔아넘겨버렸습니다. 그 일들이 휴선에서 일어났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진짜인 줄 아셨죠?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저널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를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거 인간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 그래 오르내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일을 누가 했냐?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그 일을 누가 당했냐? 요셉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서 다시금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왜 나를 팔았습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가 그래서 형들 때문에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고도 당신들이 내 형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조금도 형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단어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의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졌을 때 그 청년이 신실하게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중국 현지인 이 신학생과 이 이상 목사님이 함께 이 공안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봤는데 냉동 창고에 밀어넣어서 매달아 놓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심한 이제 고문을 할 수가 없는데 옆에 같이 매달아 놓고 그 중국 현지인 그 신학생을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몸이 얼마나 얼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소변을 받고 받은 그 소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이제 얼어가는데 엉덩이 살을 잘라버립니다. 이 엄청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상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복음 괜히 전했나 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눈앞에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는 그 형제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사람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거나 형들을 저주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나를 향하여 죽이려고 했고 나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향하여 이제는 자기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보복하며 형들을 저 감옥에다가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복수하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런 말 저런 말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규합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그 일에 열정을 내는 우리의 못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하리요? 덤벼들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기다리고 반응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들이 그냥 이전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신앙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음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며 살아갑시다. 세상을 어떻게 살자고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면 될까요? 담대하게. 나의 연약함은
던져두고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주할 세상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죽음아 사망아 가라, 나는 예수와 함께한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전반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사건은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될 만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단순히 예수 죽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슈로 엄청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기의 밥줄이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 주님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건은 끝나야 됩니다. 이슈는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이 죽은 그 무덤에는요, 누구도 경계를 서지 않지만 유독 예수님이 죽었던 그 무덤에는요, 병사들을 붙여서 감시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 죽음 이후에 우리도 죽을까?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이 his소리, 이것이 올무가 되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붙잡혀 죽는 건 아닐까? 생명과 목숨과 관련된 이 이슈가 그들을 따라다녔고,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유대인들을, 자기 동족들을,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들을 두려워하며 밖을 나가지도 못하고 움츠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무슨 뜻입니까?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 걸어 잠그고 있던 문 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빗장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앞에 문을 열고 나가라는 이야기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주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닫을 만한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환경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움츠려들며 주저하며 어쩌할 줄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여러분 앞에 마주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도 받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오전 2부 예배 때 나눕니다. 제가 청빙 과정 중에 있을 때에 와서 함께 예배했고 한 집에 신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 오집사님. 예배를 드리고 마쳤는데 우리 오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죽음이라고는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의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슬픔만 가지고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만져보고 못 박힌 손과 발을 만져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 맞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저 인도의 선교사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톱으로 썰려 죽는 이 순교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여전히 끝까지 예수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치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뛰어넘어 우리가 마주할 세상 앞에 평안을 증거하셨던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따라 사람들을 향하여 의연하게,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지 넉넉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두 팔 벌려 주님이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큰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내게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활신앙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